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믿음으로 담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 자신도 점점 영적으로 혹 무뎌가고 있는 내 자신의 영을 체크하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저번 주일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보고 주의 종이 이러면 안 되겠다 라고 마음의 믿음을 다짐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온 재앙, 기후 변화로 온 재앙, 기근과 전쟁으로 온 자연의 재앙들, 이 모든 재앙들은 어디서 온 것이냐? 딱 한 가지 이유뿐입니다. 창세기 3장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대적하고 우리의 인간이 창세기 3장 5절 자신이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되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끊임없이 고통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간의 고통은 점점 더 발전해 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간은 점점 교만해집니다. 점점 내중심입니다. 점점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학문과 과학과 정치와 경제와 문화, 이 종교 그리고 다양성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시대가 점점 이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의 때는 고통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점점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칼부림, 우리나라 만약에 미국같이 이 총을 가지고 자유롭게 가지고 있는 나라라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마 미국보다 지금 더 심화되어지는 이 총기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고등학생이 가족하고 여름 휴가를 펜션으로 갔어요. 그 펜션에서 장난삼아 누구를 죽이겠다, 어디 가서 죽이겠다 하면서 이쑤시개 가지고 무기로 만들어 갖고 올려놨어요. 펜션에서 잡혔잖아요. 점점 사람들의 마음들이 이렇게 병들어 가고 있는 영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점점 이렇게 악해 가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마음적으로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양평성화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의 위기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남 탓할 것이냐? 세상 탓할 것이냐? 자연 탓할 것이냐? 우리가 점점 남의 탓을 하고 세상 탓하고 정치인 탓하기 전에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신의 영은 얼마나 무뎌져 있는 영인지, 내 영이 지금 얼마나 무너져 가고 있는 영인지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종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이 육신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이 여러분의 영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삶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믿음생활이 영이 여러분의 육을 지배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육이 내 영을 지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육신이 내 영을 지배하면서 내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중심은 전부 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육신이 내 영을 지배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 내 영은 무너져가는 영이 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 데살로니가서 5장 4절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영이 살아있고 영이 힘이 있고 하나님과의 영적 삶을 함께 누리고 있다면 이러한 날이 오지 않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말씀이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정신을 우리가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지 아니하면, 영적 싸움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영이 점점 무뎌져 가는 영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이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오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이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다. 그 구원은 반드시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이 무뎌져 간, 내 영이 무너져 가는, 내 영이 육신의 지배를 당하는 그러한 영적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영적 정신을 차리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원죄로 죽은 영은 절대로 살릴 수가 없다. 원죄는 죽은 영을 살릴 수가 없다. 우리가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고 착하게 살고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도 우리의 영을 살릴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은 다시 한번 영적 기억을, 영적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공부해서 성공된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인생을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모든 인생을, 우리의 모든 걸 다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좀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의 자녀들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의 인생을 다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성공된 사람, 그리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살기 위해, 복음을 떠나지 않기 위해, 예배를 떠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미션에 떠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더욱더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은 멋지게 살아갔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4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가인의 아들 야발은 축산업의 대부였습니다. 유발은 문화의 조상이었습니다. 두발가인은 학문과 과학과 문명을 발전시킨 그러한 조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그 가인의 후손들이 이 세상에 각자의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사회와 세계에 영향을 주면서 성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게 성공된 인생입니까? 그게 천국의 인생입니까? 자녀들이 각자의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성공된 인생을 사는 것이 정말 성공된 인생일까요? 천국 인생일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각자의 전문성에 성공한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사람들을 사랑하며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며 사는 것이 참 보람된 인생입니까? 참 행복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며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즐기면서 하는 것이 보람된 인생,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멋진 인생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볼 때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간의 삶이, 하나님을 떠난 삶은 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에 부모를 공경하며 이익과 사회를 위해 인격적으로 살아가면 인간성을 지닌 인생이라고 봅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영을 살릴 수가 없을 뿐더러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원죄는 죽은 영을 살릴 수가 없다. 종교들과 영적 행위들로 살리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인간성을 회복하려고 많은 종교들을 만들어내고 때론 영적 행위들로 죽은 영을 살려보려고 힘쓰고 애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떠한 종교들과 또한 우리의 종교 행위로, 영적 행위로 죽은 영을 살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자유적인 영적 행위로 죽은 영을 살려보려고 가인 그랬습니다. 제가 한번 사전에 찾아봤습니다. 자의적이란 어떠한 말로 써 있을까? 내가 알고 있는 자의적이라는 그 용어와 성경 뭡니까? 사전에는 어떠한 용어로 써 있는지 한번 제가 생각하는 것과 사전에 기록된 것과 한번 봤습니다. 사전에 기록한 거 보니까 자의적이란 말은 못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의 행위다라는
자신이 못났기 때문에 자신을 더욱더 보호하기 위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자위적인 행위다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요. 내 죽은 영을 내 자의적인 행위로 내 영을 살려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영을 자기가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는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으로는 절대로 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아덴 지역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너희를 보니 종교심이 많다. 그 종교심은 로마서 1장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안엘 목사님이 서울대병원에서 재활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이제 김중희 목사님하고 저거 둘이서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저 송파의 그 재활병원 전문병원으로 이렇게 옮기는데 이렇게 함께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태어난 수속을 기다리면서 김중희 목사님이 저한테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 예수님 동상 있잖아. 천주교회 예수님 동상. 예수님 동상은 똑같은 사진인데 저 한 구석에 처박혀 있고, 마리아 상은 계단도 딱 돼 있고 그 옆에 꽃들도 있고 화려하게 딱 돼 있어요. 예수님의 그 동상은 잔풀이 있는 그 잔디에다가 놓고 마리아는 거기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마리아는 원죄가 없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천주교에 이렇게 기록한 것을 사진 찍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을 썩어지는 자로만 동상으로 만들어 놓고 우상화시켜버리는, 하나님을 자연 숭배하듯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22장 3절에 유대인들의 엄한 율법과 교훈과 같이 극한 율법과 극한 고행들로 죽은 영을 살려보려고 애쓰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극한 고행을 합니다. 불교같이 108번 절을 함을 통해서 극한 고행, 여러분 108번 절한 적 있어요? 나 해본 적 없어요. 무릎 아파서 못해. 근데 그 극한 고행을 통해서 자신의 영을 살려보려고 하는 그러한 종교 단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원죄를 모르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러신 줄 모르면 이러한 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생명을 얻는 영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나의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아멘입니다. 구원받은 나의 영은 생명이다. 따릅시다. 구원받은 나는 생명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죽은 영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아니라 생명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4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는 나의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꺾으신 그리스도로 임하신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빛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빛을 비추는 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꺼져가는 영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기름이 없어 점점 희미해가는 영이 되어져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영이 무뎌져가는 영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이 우리의 영을 지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영이 우리의 육을 지배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빛의 증인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혼돈, 공허, 흑암을 꺾으신 그리스도로 임하신 구원의 빛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빛이 우리의 영혼에 있다면 감사하지 않겠어요? 때론 영적으로 흥분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조심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어둠을 이긴 그리스도이시며 승리의 빛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빛을 가진 자요, 저와 여러분 구원의 빛을 가진 자요, 저와 여러분 승리의 빛을 가진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무덤덤해져가는 영이 되어져서는 안 되겠죠. 창세기 4장 3절에 가인이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지금 몇 년 되어졌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점점점 오래되어져 갈수록 영적으로 무덤덤해져가는 영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영이 무뎌져 가는 영이 되어진다면, 빛을 잃어가는 영이 되어진다면 어느 날 창세기 4장 16절 같이 하나님을 떠나는 시간표가 오겠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죄의식과 죄책감이 사라지는 날이 오겠죠. 주일날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네 번 빠지면 점점 죄의식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죄의식이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려도 무덤덤해져요. 아예 영이 죽어있는 영이 되어져 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무엇인지, 내가 구원받은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왔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조차 잊을 정도로 우리의 영이 무뎌져 가고 무덤덤해져 가는 우리의 영이 되어진다면 어느 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떠나는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멈춰지는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이 우리의 육을 지배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나의 영적 상태는 창세기 4장 3절에 종교심만 남아있지 않은지요. 지금 나의 영적 의식은 창세기 6장 6절에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탄식할 정도로 재앙의 수준에 있지 않은지요. 지금 나의 영적 행위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후대에게
저주의 유산을 남기고 있지 않은지요. 유대인들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서도 심지어 자기의 자녀들의 이름까지 걸면서도 그들의 영적 행위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어있는 영으로, 병들어 있는 영으로, 멸망된 영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멈춰졌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참 위험한 시간에 잡혀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을 떠나 열심히 살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며 먹고 사는 것이 구원인 양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이루어가고 있는 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내 영이 내 육신과 내 현실을 지배할 수 있는 영으로 요셉과 같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우리는 세상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현실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몸에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치인의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의 탓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요, 이것이 바로 생명 있는 자의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을 우리의 육신을 뭘로 지배하라고요? 영으로 지배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무덤덤하고 여러분의 영이 무너져가고 있고 여러분의 영이 지금 희미해가고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말씀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내 육신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겁니까? 내 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의 육신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의 속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 인생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음의 바통을 잇는 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의 바통을 우리의 후대에게 이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무딤은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이 무뎌지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보고 아파하신대요. 우리의 영적 무딤은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케 한대요. 우리의 영적 무딤은 창세기 6장 7절에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들을 멈추게 한대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러한 날이 오지 않기 위해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나갈 거야. 나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거야. 내가 어느 정도로 안정된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 거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창세기 3장의 저주의 생각입니다. 오늘 금방 말씀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겠고 결코 그 멸망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회개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함께 다시 한번 내 무덤덤해져가는 영, 내가 지금 무너져가는 영,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점점 없어져 간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와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책망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영이 점점 무뎌져 가고 있고 하나님,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체에 지배를 당해 하나님이여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영이 움직여 나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우리의 영이 회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영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 안에 주 인도 역사하심이 무덤덤해져가는 우리의 영을 보며 무너져가는 우리의 영을 보며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을 떠나 복음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 우리의 후대를 보며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하여 또한 우리 양평성학교 모든 성도들이 내 영이 무덤덤해져가는 그 모습을 보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 후대 위에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